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친절하고 관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존재에게 영원토록 계속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속성을 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리 들려주는 남자 교돌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본성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도덕적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 인간들과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속성이 도덕적인 속성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지 않으셨고 영상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파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책에서 말할 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나왔다면 의와 공의의 다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선하심과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실하심, 이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데 이 선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은 두 단어를 서로 이렇게 교환해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친절하고 관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정말 친절하고 관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이렇게 대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사람들, 인간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자꾸 사랑을 하면 세상적인 그런 사랑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존재에게 영원토록 계속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른 어느 존재에게 영원토록 계속 전달하고자 하시는 그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다른 존재에게 영원토록 전달하고자 하시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자신을 계속 다른 존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속성이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태초에 완전히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른 무엇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 계셨던 삼위일체로 계셨다라는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삼위일체를 다룰 때 그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다룰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인데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낸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는데 하늘의 해를 또는 내려지는 비를 의인에게만 비춰준다든지 악인에게는 햇빛이 안 간다든지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네, 다른 성경 구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면 그분이 공중의 새를 먹이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논증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표현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 네,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심과 사랑을 우리들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단어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에게 없죠. 이렇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은혜라는 겁니다. 자, 디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의 말씀이든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펴면 첫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단어들에게 정말 집중해라. 모든 선하심, 모든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디도서 3장에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굉장히 장엄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하신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신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네, 이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이 뭘까요? 신실하심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책에서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댔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떨쳐버리시거나 우리가 기댈 수 없도록 그 자리를 뜨시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대고 싶을 때 그분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시편 36편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기댈 수 있을 만큼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정말 많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신실하신 부분을 읽다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책에 보면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번역하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라라고 번역해야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마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할 때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자신이 강조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강력하게 믿고 있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분은 이미 신실하시고 그분은 이미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인데, 내가 지금 비록 상태가 연약하고 나의 믿음이 적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강력히 매달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표현하는 것에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참 이게 너무 좀 위로가 되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늘 바뀌잖아요. 네,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뜨거워서 막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다가도 또 굉장히 다운돼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믿는 나 자신에게 강조하다 보면 나의 상태가 좋지 않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내가 매달리는 것이 정말 믿음이라는 이러한 생각이 참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이 오늘도 공부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또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의와 공의가 있으시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 단어만, 단어를 공부하는 것도 사실 흥미롭지가 않은데, 그렇게 흥미롭지 않게 넘어가면 하나님의 이 속성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도 참 적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심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사랑, 그 뜻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단어들을 곱씹어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은혜들을 오늘 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특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에게 또는 하나님을 좀 모르는 분들에게도 좀 하나님을 전도하고 싶을 때 이 영상을 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교들람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